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고 그가 야곱의 어깨에 간절을 주매 야곱의 어깨에 간절을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바댜서 1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곱에 관한 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구절이 팥죽 가지고 형 속인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야곱에 관해서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이 약복강 사건, 이 약복강 사건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사건인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요. 쌍둥이였는데 야곱은 욕심이 많은, 그러나 그 욕심을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소심한 성격의 엄마 품속에 있는 여자 같은 남자였습니다. 에서는 아주 성격이 호방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70년을 같이 살았어요. 70년. 에서와 야곱이 일찍 헤어진 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 거의 70세가 쌍둥이였는데 거의 70세까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한 장막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70년 동안 늘 어떤 관계였느냐? 야곱은 어리광 부리고 형은 받아주고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팥죽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었지만 형 이제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아마 그 다음부터 야곱이 깐죽거리면서 그랬을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아이 그래 내가 형이라고 한번 불러주지 뭐 형님 뭐 이런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진짜로 야곱을 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랑 쌍둥이 동생이지만 아이 저 철없는 어린애 나이가 70이 다 됐어도 영 어린애 같구나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을 거예요. 팥죽 사건이 있었던 것은 물론 70세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15에서 한 20살 정도 되는 때에 이 파축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뒤로 야곱은 50년 이상을 내가 형이다, 이제 내가 형이 됐다 하면서 살았을 거고, 에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가끔 동생이 형 왜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해? 형이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데 50년 동안 아마 가끔씩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놈이 또 장난치네, 그래 형님 하면서 아마 지냈습니다. 야곱은 약삭 빠르고 머릿속이 계산이 복잡한 사람이지만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둘이 틀어지는 사건이 나죠.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와 짜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입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 주기로 한 날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채 간 것입니다. 에서가 70년 동안 동생을 우습게 봐줬어요. 아이 철없는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70세 정도에 이 한방 얻어맞고는 아이고 저놈이 70여 년 동안 그 칼을 갈고 왔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한번 해버리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축복권, 장자에 대한 축복권은 한 번 사용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가로채고 에서가 그제서야 이 에서가 불같은 성격이거든. 칼을 빼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이 도망갔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갔죠. 며칠 있다 올 거다. 에서가 단순하니까 엄마가 그랬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야곱아 가서 며칠만 버텨. 몇 달만 버텨. 저 에서가 단순하지 않냐. 내가 잘 달래가지고 너 데리고 올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요, 이 엄마 리브가가 달래줬겠지. 야 그거 한번 용서해줘라. 야 그거 말로만 축복한 건데. 근데 에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 심지어는 엄마 리브가가 아파서 죽게 됐어요. 리브가가 말 안 했겠습니까? 에서야 내가 야곱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야곱 좀 데려다라.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아마 사정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제 생각에 엄마가 야곱하고 짜고 나를 속였잖아. 엄마 대접도 안 해줬어. 엄마 그 벌 받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곱이 엄마 죽었는데도 못 돌아왔어요. 리브가 장례식 치를 때 야곱이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버팁니다. 하란에서 있었던 얘기야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에서가 무서워서 야곱이 못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엄마 리브가가 죽었을 때도 못 왔는데 야곱이 에서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 돌아오게 됐을까요? 하란 땅에서 외삼촌 재산을 다 가로챘거든. 어떻게 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외삼촌 아들들이 보기에는 이 조카, 자기들 외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 여동생 2명하고 결혼하더니 자기들 재산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양들은 비실비실한데 이 야곱의 양은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고. 여러분, 재산이 걸리면 사촌, 여동생, 남편 이런 거 관계없다는 거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요?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놈이 우리 집에 와서 처음에는 머슴 살기로 했는데 머슴이 갑자기 장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네.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야 저놈 죽이면 우리 여동생들 과부 되는데 야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가 책임져 주면 되지. 우리가 노후를 잘 보살펴 주면 되지. 조카들도 있는데 조카들도 우리가 먹여 살려주지. 대신 야곱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갔어요. 야곱이 보니까요 이 자기 외삼촌의 라반의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낌새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제 갈 때는 가나안 땅 아니면 여기서 저 형제들하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죽게 생겼어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서가 눈에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란 땅에 사촌들 피해서 도망가다가 에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으면 나 죽일 텐데 걱정이 되는 거죠. 선물도 먼저 보냅니다. 종들도 보냅니다. 자식들도 먼저 보냅니다. 별수단 방법 다 쓰는데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오고 있다. 여러분 군대 400명 이끌고 환영하러 오는 거겠습니까? 프랭카드 들고 막 박수치라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거겠어요? 야곱이 부자가 됐고 야곱이 식솔들도 많고 종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었죠. 종들이 와서 먼저 선물 주고 막 그러는데 야곱 이놈이 제법 부자가 됐네. 제 종들도 꽤 있네. 400명 데리고 와서 싹 죽여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야곱이 말이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꾀를 내죠. 자기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맨 뒤에 보내고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들 또 자기 부인 먼저 보내고 하여간 치사하니까. 그리고 나서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해.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불안해. 그래 야복강가에 기도가 시작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어떤 사람하고 뜬금없이 씨름했겠어요? 이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매달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네. 이 사람이 복을 안 주네. 복 달라고 끝까지 매달려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내 이름을 바꾼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축복한지라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진 건 그 전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야곱이 축복 달라고 그래. 근데 축복을 안 줘요. 여러분 그 정도면 축복 줘야 되잖아.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축복 달라고 복 달라고 비는데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는데도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복 달라고 매달려요. 그 정도면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주노라 하고 떠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이제부터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사람을 속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느냐?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속이는 자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다. 복 주셨다. 여러분, 야복강 사건은 우리가 잘 생각하기에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해서 복받은 사람 야곱, 이게 야복강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던 사람인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도뼈가 꺾어지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이 되어서야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사건이다. 야곱이 얼마나 자기 고집을 안 놓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 복을 자기가 얻으려고 매달리던 사람. 그런데요, 다 포기야. 이제는 내가 속이는 자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인정하니까 복받은 사건. 그러니까 환도뼈가 꺾이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서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된 사람. 이게 야복강 사건의 야곱이에요. 여러분, 복받고 싶으시죠? 복받을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하겠다는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내 뜻대로 속이는 자로 내 욕심으로 복 달라고 하면 그 복이, 여러분, 그 복이 야곱에게 저주가 됐잖아요. 어머니를 죽음의 순간에도 못 만나는 저주가 됐지. 하란 땅에서 그 사촌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만한 그런 저주가 됐어요. 야곱이 재산은 많았어요.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장자의 축복 받은 거, 하란 땅에서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부자 된 거 결국 그에게 축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야곱처럼 복 받으려고 그래요. 야곱처럼 내가 속였어. 내 욕심 챙겼어. 이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맨날 씨름해요. 맨날 씨름해요. 복이 오나요? 복이 안 와요. 복이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거 들어준 것 같아도, 그거 내 힘으로 얻어내도 그게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더라.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오느냐? 우리의 이름을 바꿀 때. 우리의 이름을 야곱, 내 뜻대로 하는 자,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이걸로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바댜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오바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8절. 이 오바댜서는요, 한 장밖에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바댜서는 에서의 멸망을 기록한 사건이다.
오바댜서는 딱 하나예요. 주제가 딱 하나. 에돔의 멸망을 다룬.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멸망을 다룬 성경이다. 1장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지푸라기는 불에 활활 타서 없어지는. 에돔 족속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에서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어때요? 불꽃이 됐지요. 불이 되었죠. 불꽃이 되고 불이 되어서 전 세계에 노벨상을 휩쓸고, 요번에 백신 우리는 좀 늦었다고 막 불만이 많은데 다 맞은 나라가 있죠. 백신 다 맞은 나라가 어디에? 이스라엘. 언제 주로 다 맞았을까요? 정치를 잘해서요? 아니요. 화이자나 이런 데서 말이죠. 미국 사람들 주는 것보다 어디를 먼저 줘요? 이스라엘 먼저 주는 거. 유대인들이 다 경제적인 거를 잡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불꽃이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셨어요. 그 뒤에 야곱이 어떻게 변했느냐? 에서와 야곱이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지고요. 둘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둘이 살 수 없게 되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죠. 야,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없게 되니 같이 도저히 살 수 없으니 나누어지자. 서로 헤어지자.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여태까지는요 다 야곱이 선택했어요. 야곱이 내가 장자의 권한 샀어. 장자의 축복권 얻었어. 하란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선택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번에는 그러잖아. 형이 먼저 선택해. 에서가요 이번엔 양보를 안 해. 그래, 그럼 내가 선택할게. 그래가지고 세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일 땅은 홍해 교통의 요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거기엔 물이 있어요. 에돔 땅 지나가는 목적이 뭐냐? 물 좀 가져갈게.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세일, 나무가 무성해요. 털이 무성하다는 뜻이거든요. 땅이 털이 무성한 땅이 뭐예요? 나무가 무성해요. 에서가 늘 사냥하던 곳이에요. 물이 많고 나무가 많아요. 가나안 땅 황무지하고는 달라요. 에서가 그 땅을 선택한다. 야곱은 그래, 형 가. 나는 그럼 여기 있을게. 야곱이 아무 계산이 없었던 걸까요? 형이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 마음속으로 아이고 형이 여기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땅이요, 이삭의 땅이요,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선택해서 갈 때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둘 다 왕국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둘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그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살겠다 했던 야곱은 불꽃이 되었다. 불이 되었다. 그런데
에서는 세일산에서 먼저 왕국을 이루었어요. 에돔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 왕국이 씨가 남지 않았어. 지푸라기처럼 다 날아가서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이름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이 바로 이런 결과가 돼요. 야곱이 끝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집했다고 하면,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개 사람들이 금요기도에 모였다, 기도하러 모였다 그러면은 말이죠,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이거 응답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에 응답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야곱처럼 한도뼈가 부러져 봐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한도뼈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애초에 내가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듣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꽃이 되고 불이 되어 불사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과 같은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저 내 욕심으로 복받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때에 성전의 계약이 끝나가는, 또한 재정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신 길이 있을 줄로 믿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때 아버지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언젠가는 눈 녹듯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샘떡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의 문이 열렸을 때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된 나라로 남북이 하나 되며 동서가 하나 되며 국민들이 하나 되며 여야가 하나 되며 그저 나라를 사랑하고 결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어지럽고 참으로 복잡하고 듣기 민망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뉴스들이 많아지는 세상 되도록 주님, 이 나라, 이 사회에 복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스라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되어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센터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